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8절에 지금 세 번째 부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리더십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구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핵심은 뭐죠? 주라. 성실하게 줘라.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긁어 모으는 일에는 성실, 이게 아주 매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성실하게 일하고 또 모으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되는데, 흩어서 구제하는 일, 남에게 주는 일에도 너가 성실하게 하라. 이래서 약간은 좀 낯선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성실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하프로테스라는 말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다스리는 은사, 여기서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서 부지런함으로 번역된 스푸데라는 말이, 이 두 단어가 의미가 아주 겹치는,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의 의미가 나오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드렸죠. 자애롭고 넉넉하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행동으로 옮겨서 그렇게 구제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 그 나머지 3개 의미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피아노가 생겼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놀랍죠? 이 더블베이에 사실은 한국 분으로만 제가 알고 이 피아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제가 고맙다고, 잘 사용하겠다고 메시지를 다시 보냈더니 거기에서 그분이 조금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래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런던에 살고 있는 딸이 쓰던 피아노입니다. 훗날 좋은 곳에 쓰여지기 위해서 저희가 잘 아끼고 보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사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쓸 때마다 축복하고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피아노 쓰실 적마다 저 이름도 모릅니다. 더블베이에 사시는 한국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아끼고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주시잖아요. 우리들도 남에게 주는 일에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다스림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입니다. 리더 된 분들, 지도자이신 분들, 뭐 이게 가정에서도 좋고 교회에서도 좋고 어떤 단체에서도 좋아요.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괜찮아요.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정도의 그 리더십을 전부 다 행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근데 총체적으로 말하면 부지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말을 조금 더 단어의 의미로 들어가 보면,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심으로, 일심으로, 그런 뜻입니다.
요즘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잘 못 살잖아요. 직업도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고 보면은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쳐야 돼요. 보통 한 9가지 한다고 그래요. 이사도 그렇잖아요. 렌트해서 살 때 이사 자주 다니게 되고, 또 집을 사게 되면은 거기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7년마다 한 번씩은 집을 또 팔고 옮기고 한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변화에 맞춰서 잘 살아야 될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그거는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핵심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일심입니다. 시편 12편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 스킬이니 뭐니 하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체면 이런 것에 가려져서 거짓일 때가 많고 또 돌아서서 하는 말이 다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는 진심과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귀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조금 또 읽어 나가다 보면 4장 8절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한 가지의 진실된 마음, 마치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듯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자기들은 그냥 사막에 떠도는 유목민처럼 방랑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그 이스태블리시 된 그 네이션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이 사람들을 벌레처럼 보면서 자기들에게 어떤 손해나 끼치지 않을까 하면서 경계하고 공격했었으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가나안 정복이다, 또 토지의 분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냥 일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 점령해 버리고 평정해서 그 땅을 분배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정복해야 될 땅을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각 족속이 자기들에게 할당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투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역대상 12장 33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 스불론 족속이 나옵니다. 이 스불론은 야곱과 레아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6번째 아들입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우리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이제 싸움 잘하려면 무기가 잘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전열이 잘 갖춰지면은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무기도 갖췄고 전열도 갖췄지만 거기에 실제로 모여 있는 병사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는 그 신앙심이 아니고, 만약 이방신들을 섬긴다든가 사기 충전 백배하여서 전투에 나갈 용감함이 아니고 두려움과 무서움, 떨림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죽이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이 리더로서 어떤 사역을 해나가려고 할 때는 진심으로 또 한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열심히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어져 버렸어요. 열심히 있으면 최고예요. 열심히 있으면 믿음조차 최고이고, 열심히 있으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최고이고, 뭐 이렇게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교회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감정에 불을 붙여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열심을 생산해내는 그런 발전소가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노동력 양성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최고나 또는 대접받는 그런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다른 목적이나 성취의 동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정서적 불만 당기고 있는 교회의 일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열심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입니다. 제대로 된 순서를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름받은 자로서 어떤 구체적인 일에 책임을 느끼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소명에 기초한 이 사명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심, 일심, 열심, 이런 것들이 함께 받쳐줘야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으로 이게 작동이 쭉 돼야 되고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조차 없고 그냥 꽁지에 불 붙은 사람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만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현상이라면 잘못된 거죠. 실제로 교회는 항상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정말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 사명감을 느끼고 진심과 일심과 열심으로 부지런함을 내는 이런 모습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말은 속도 있게
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속도라는 것은 어떤 일이 되어져야 될 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계속 미루고 늦추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는 것들은 이 스피드를 못 맞춰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그 속도전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일의 추진 방식. 그리고 제일 먼저 뜨는 관련어들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북한, 그리고 쿠팡, 이 두 개가 뜨더라고요. 쿠팡도 보면은 막 속도전, 뭐 새벽 배송,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좀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성경책이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마가복음이에요. 행동이 좀 빠르신 분들은요,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늘 점잖고 조금 권위 있게 뭐 신중하게 움직이는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나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거기에 보면은요, 군더더기 설명이 많이 돼 있지를 않고요. 곧, 즉시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져 나오면서 이 세상에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잘 그려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도요, 스피드 있게 실제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지런하다라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가 뭐냐면 부지런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 라는 좀 그런 실제적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병, 그 75% 정도가 게을러서 몸을 잘 안 움직여서 생기는 병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시려면은 몸을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이 정신도 건강해요. 잡동사니 어떤 잡티들이 많이 안 끼고 머리도 맑아요. 혼탁하지 않지요. 피곤도 덜하고 사실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보면은 부지런해야 부자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지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장 유명한 속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말처럼요. 부지런해야 뭐라도 생기고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 부지런하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7시간, 8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그래요. 사람들 수면에. 더 많이 자는 것은 정말 병약하거나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무료하고 할 일 없어서 뭐 침대에 계속 누워 있거나 하는 일들은 피하면서 부지런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이야기 드렸죠. 저도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트레이드 퍼슨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Are you busy예요. Are you busy? Are you busy? 너 바쁘냐? 뭐 요즘 일 열심히 하냐? 뭐 이런 말들이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죠. Business is business라고. 비지가
바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것은 결국은 바빠야 되는 거다라는 말이고, 또 저 에어컨디션 기사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침마다 저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Another day, another dollar 그러면서 웃으면서 탁 들어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리고 또 이날은 또 다른 달라를 위한 그 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부지런함을요 너무나 내 건강이나 또는 돈 버는 것으로만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부지런해야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해 보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가 바로 이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게을러서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돌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리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너가 열심히 일하라 이것도, 너가 열심히 일해서 너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너가 열심히 벌어서 남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나의 시간이나 또 어떤 직업적 그 축복들을 나에게서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말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더 심하게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네. 게으른 사람은요, 그 게으름을 보상하기 위해서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죠. 뭐 투기나 도박이나 복권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게 바로 부정부패를 불러와요. 이 사회에. 내가 조금 내 양심 속이면 큰 목돈이 생길 수도 있고, 뇌물을 받으면 출세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다 남이 나를 사기쳤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 그것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그냥 미끼만 던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끼어가지고 쫓아가서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리더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스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리더가 이끄는 방식은 섬김입니다. 이 다스리는 자라는 프로이스템이라는 헬라어는 어원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친절한 자, 보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만이 섬기는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스리는 자가 있나요? 있습니다. 누구죠? 접니다. 아이들이 그런 데잖아요. 집에서 막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말이 생각이 안 나면 보스 있잖아 그런 데잖아요. 그건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교회에서 진정한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이 우리들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떤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주권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리더다, 내가 섬기리라 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같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를 주셨고, 이 질서가 우리들 신앙의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특별한 역할들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만약에 소홀히 했다면 단지 나를 위한 부지런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지런함으로 내가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